20살부터 40대까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응답한 사람 80%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20살부터 40세까지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은 뭔고 하니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이거 좋은 거죠. 부자 되는 거 좋은 겁니다. 부자 많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다 우리의 속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700명의 남성들을 뒷조사해서 추적조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들어가는가,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가는가, 75년 동안 끈질기게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부와 명예가 진짜 우리의 삶에 좋은 삶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뭔고 하니 우리의 인생을 좋은 삶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부와 명예가 아니라고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버드 대학교라고 그러니까 믿음직하지 않아요? 예, 참 감사한 연구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잘 못 믿는 사람들도 그 하버드대에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잘 믿으실 것 같아요. 좋은 관계. 그분들이 그 관계를 통해서 3가지 정도를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3가지 교훈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 뭔가 하니 사회적인 연결은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사회적인 단절은 매우 해롭다. 이건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노인이 되셔도 고령화가 되셔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단절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이 아프시고 뭔가 마음에도 병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회적인 연결은 매우 유익하지만 사회적인 단절은 매우 해롭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함께 좋은 관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옆에 분들에게 한번 미소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두 번째, 이분들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관계에서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와 마음을 나누고 그 친구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물 중에 먹을 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제대로 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고령화가 되어도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으셔도 기억력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좋았답니다. 할렐루야. 기억력이 좋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 그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우리가 기억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요, 서로 간의 피차, 좋은 미래, 아름다운 삶,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청함과 택함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의 좋은 관계,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좋은 삶,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22장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마태복음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리고 22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거의 완결하시면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장 2절에 따르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목적어, 수식어 다 빼면 천국은 임금과 같습니다. 천국은 영토가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천국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미지의 어떤 나라,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그 사후 생 가운데 있는 어떤 영토,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무엇입니까? 천국은 뭐예요?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또 돈의 대가, 보상의 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임금은 킹입니다. 왕이에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천국은 장소나 영토가 아니고 천국은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천국은. 종교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을 이용해서 천국을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을 이용해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여기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삶이 전쟁 같다 할지라도, 비록 지옥과 같은 뜨겁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성도는 천국 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앞에 이런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황하고 이해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천국살이 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영토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하는 과정 가운데 종들을 보내서 청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좋아하든가요? 싫어하든가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들이 싫은 건지, 잔치가 싫은 건지, 임금이 싫은 건지, 말하고 있는 종들이 싫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임금님께 다시 아랬더니 임금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십시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다니. 아멘. 일전에 갔던 그 종들이 아니고 다른 종들을 임금이 다시 보내십니다. 앞부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당한 소식이 들려졌을 거예요. 누군가가 거절당한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종들도 순복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금님께서 오찬을 준비하셨다. 임금님이 본인의 소와 각종 살찐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놨다. 너희들은 오기만 하라.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부유하지가 못했었죠. 삼시세끼 먹은 때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눈 떠보니까 삼시세끼 먹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 선배님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죠.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하루에 딱 2번만 드셨다 그래요. 10시 한 번, 6시 한 번. 그래서 아침 저녁만 먹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 그래요? 오찬이라고 합니다. 점심이에요. 점심에 그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소와 각종 살찐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초청했습니다. 그럼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귀한 동물이에요. 소고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싼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요? 안 가나요? 5절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멘. 사람들이 그 오찬의 초청을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다. 여기서 돌아보지 않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밀레오인데요, 이 뜻은 뭔가 하니 무관심하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무관심했고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받아야 되는 종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자기 밭으로 가야 돼요. 내 밭으로 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사업이 있어요. 내 사업하러 가야 돼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4장인데요 거기에는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나 샀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뭡니까? 다 자기예요. 자기 밭, 자기 소, 자기 인생, 자기 아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되셔서 우리 자기 대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임금이 초청을 해도, 왕이 초대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럼 이들의 임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심지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냥 안 오면 안 왔지 왜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냔 말이에요. 종들이 그래서 여기서 죽임당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들은 여기서 임금님 말에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는데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합니다. 죽임당해요. 임금이 어떻게 하시죠? 이 상황들을 임금이 다 듣고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임금님 화날만 하시죠? 임금님 화날만 하십니다. 그렇게 청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몹시 싫어했고 거절했고 자기 일이 있다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임금님이 보낸 그 종들마저도 몹시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는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미,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불살라 지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들을 또 보내십니다. 이제 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다. 다 불러와서 이 공간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악한 자, 선한 자. 여기서 악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네로스는요, 나쁜, 악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아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살 때 어머니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멍든 사과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어머, 얘는 아프네 그러죠.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아픈 거는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금 악한 자, 선한 자는
모든 사람, 병든 자나 아픈 자나 어떤 사람이건 건강한 자건 아픈 자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초대하라고 지금 임금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거기에 순복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의 그 예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왕이 예복을 다 하나씩 준다 그랬대요. 다 줘요. 그래서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복을 입고 이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예식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왔나 하고 보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절 보십시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예복을 줬습니다. 예복을 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은혜로 공짜로 다 줬는데 이 사람만 입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임금인데 그 임금이 그 사람에게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정감 어린 호칭입니까? 친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친구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서 옷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같이 벗겨져서 그렇게 만들어낸 옷으로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가려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옷을 공짜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밭에서 일구어낸 그 열매로 돈 벌어서 자기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에서 돈 번 그 금액을 가지고 비싼 명품을 사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수치, 과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오셔서 찾는 겁니다. 넌 예복이 어디 있니? 내가 준 그 그리스도라는 옷은 어디 있니?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그걸로만 감격하시고 그리스도 옷이 이 시대 사람들이 촌스럽다 그래도 그 옷에서 피냄새 난다 그래도 그 옷이 더럽다 그래도 그 옷만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이 신앙 잘 지키시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유구무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옷 다 주셨지. 그렇게 초청받아서 공짜로 옷 다 주셨지. 그런데 내가 안 입었지. 항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 앞에서 항변할 수 없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십시오. 임금이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그렇게 일평생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억울해만 할 것입니다. 초청할 때는 언제고 또 막 억울하게 이를 갈 거예요. 이를 갈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끝납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적은 택함 받은 자 안에 들어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본문에서 청함 받은 자가 많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절부터 종들이 파송돼서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들도 청함 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찬을 준비했고 살찐 짐승, 소 모든 걸 준비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청함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시했어요.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개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해 보세요. 사람들이 개무시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최상급 표현을 쓸 때 모든 단어 앞에 개자를 붙여요. 그러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맛있다 그러면 개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다, 개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보통 무시한 게 아니고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초청했는데, 종들은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임금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그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옷까지 다 줬습니다. 공짜로 초청해서 옷까지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예식에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무례히 행했습니다. 무례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임금은 사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4장에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 택함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적은 무리의 택함 받은 자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입니까?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요, 종들입니다. 종들. 종들은요, 애초부터 임금님에게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종들은 임금님 곁에서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으로 보내져요. 그런데 그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싫어해요.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들은 자기 밭이 있었을까요? 종들은 자기 사업이 있나요? 없죠. 종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내 밭 가꾸러 가야 돼, 나는 내 사업하러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상대적인 모멸감이나 박탈감이나 긴장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밭이 있네, 저 사람은 사업이 있네, 근데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 종으로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죽는 걸 봐요. 또 다른 종들은 모욕당하고 죽는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금님과 가장 근접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예, 아멘. 밭이 없어도, 자기 사업이 없어도 임금 대신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아멘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종들은요, 가장 임금님 근접거리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걸 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걸 알지만 임금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임금님, 그 임금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선택받은 자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의 삶은요, 버림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다 선택하셨죠. 다 선택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부와 명예와 영광을 받습니까? 소위 오늘날 그 밀레니엄 세대, 미국
그 20대에서 40대가 추구했던 그 부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다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어때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방을 위하여. 근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내가 택한 종 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 택함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택함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아요. 저는 오늘 이 옷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선택했다면 이 옷은 오늘만큼 닳아 없어집니다. 저는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요, 자동차가 몇 대 되시는 분들은 오늘 교회 올 때 한 대를 선택하셔야 됐었을 겁니다. 자동차를 한 대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만큼 기름은 닳아 버려집니다. 선택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지혜롭게 안 하세요? 교회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선택받은 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종으로. 선택은 받고 싶고 천국 그 임금 안엔 들어가 살고 싶고 종으로서는 살고 싶지 않고,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 임금 되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들으면서 그분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종의 삶, 이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일찍이 한 불교의 승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불경스럽게 불교의 승려의 시를 읊는 것이 고민이 됐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복종, 한용운.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찍이 승려도 이 복종에 이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부와 명예는 고사하고 우리 삶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듭니까? 하버드 연구진들이 이야기한 대로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까?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였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임금 되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잘 보내셔서 종으로서 잘 살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서 살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우리를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받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좋은 인생이며 좋은 삶이며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델이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꼬박꼬박 지키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속상하고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주님 곁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좀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종으로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님들도 다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주종관계, 연합된 한몸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연합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관계를 꿈꾸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미움당하고 속상하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임금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